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입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사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이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행하더니 그들의 배를 있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의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하며 백성이 진중각 저소에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호수아 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다 건넜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누구나 동일하게 요단강 건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들을 공급해주고 영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월절 사건은 지금도 각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각 사람들에게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 광야 사건, 그리고 요단을 건너는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이 전부 다 지금도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영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기념비를 세우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할 때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념비 내 속에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한 기념비를 세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비밀, 십자가를 경험한 비밀, 성령을 체험한 비밀, 기도응답의 비밀, 말씀의 비밀, 이러한 것들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 비밀들을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도 꼭 필요하고 오늘 이 여호수아 5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할례를 행하는 일들도 반드시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므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애굽에 있는 모든 수치스러움을, 세상에 살았던 그 모든 수치스러움을 이제 벗어버려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 하라고 하죠?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벗어버려야 돼요. 그 첫 번째, 그래야 그 다음에 입힘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벗어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경험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 전능하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는구나,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경외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 5장 1절을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지만 이 가나안 7 족속들에게는 더더욱이 중요한 사건이에요. 지금 이 요단강이 지금 넘치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이 요단강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다가 벽을 세워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이 사건을 그들이 보면서 놀라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요단강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지금까지도 없고 그 전에도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것은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들이 지금 우리 이 나라를 지금 삼키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어. 우리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전쟁을 해야 돼. 하나님은 가나안 7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진멸하라고 얘기해요. 그래, 그들이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하고요? 녹았고 정신은요? 잃어버렸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여러분 듣고 마음이 어떻게 해요? 녹아내리고 정신은요? 잃어버려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게요 헛된 소문이야. 헛된 소문.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대.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벽처럼 서서 이렇게 강이 말릴 수가 있어? 말도 안 되지.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본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놀라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상식을 깨뜨리고 모든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과학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 누가 뭐라고 말을 떠들 수가 있을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이런 말도 막 하게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딱 만나게 되어지면 모든 일이 딱 펼쳐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우리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이런 말 저런 말 막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이 되어지면 우리 입이 닫혀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을 때는 막 불평불만을 하게 되어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막 믿음 없는 이야기를 막 쏟아내기 시작하죠. 그런데 믿음이 딱 들어가 버리면 그런 말들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운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수많은 과학자들이 수많은 이론들을 발표하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도 과학자들은 얼마나 지금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고 막 이런저런 연구를 연구하는지 몰라요. 예. 그 막 설명을 해줘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과학자들은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놀라워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가 왜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할 때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그래서 누구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왔잖아요. 거기에는 가나안 7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이 말을 해요. 2절에요. 2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고. 자, 보세요. 지금 적진 한 복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야곱이 12 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 딸의 이름이 디나라고 하는 딸이에요. 근데 이 디나라고 하는 이 딸이 히위 족속 세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강간을 합니다. 근데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결혼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서로 통혼을 하자 합의를 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다 해가지고 히위 족속들이 할례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전투력을 상실했다. 남자들이 못 움직여요. 할례를 행하거나. 그러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가 가가지고 어떻게 하죠? 히위 족속 사람들 전부 남자들이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남자들이라고 별 다를 게 있을까요? 지금 적진 한복판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역사적인 사건과 교훈에 의하면 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하고 누워있으면 전투력이 됩니까? 만약에 가나안 7 족속들이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쳐들어왔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전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는 적진 한복판에 들어와 있고 적진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할례를 행하고 3일 동안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전멸하기 위해서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에게 단 한마디도 이런 상황에 대하여 얘기를 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을 지켜주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나를 지킬 수 있고 가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늘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고 내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예.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이야기를 할 때 네 알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인본주의들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지면 우리 생애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부싯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하게 됩니다. 원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난지 8일 만에 하나도록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에요. 할례는 언약이에요. 근데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어떤 뭐 귀를 잘라내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남자의 생식기를 껍데기를 잘라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보이지 않는데 중요하고 늘 항상 바라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내라. 근데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요. 구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읽어요. 시작.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불러가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애굽 우리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애굽의 수치를 잘라내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로 부싯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부싯돌이라고 하는 말이 쭈루라고 하는 말인데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반석 그러면 생각나는 분이 계시죠? 누구죠? 그리스도죠. 그러면 우리가 할례를 행할 때 누구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사람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니까 이건 잘라내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니까 이거 잘라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잘라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잘라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자체는 모든 것들이 다 잘라져서 없어져야 될 그런 존재인데 그 작은 부분들을 잘라내므로 온 것이 잘라지는 것을 표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마찬가지죠.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속에 차고 넘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끄집어내서 바깥에 버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사람 생각을 가지고 세상 생각을 가지고 절대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비워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할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할례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어디다 하면 된다고 그랬죠? 남자의 생식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할례를 어디다 받으라고 하죠? 할례를 어디다 받으라고? 할례는 당연히 남자들의 생식기 할례를 받은 건데 하나님께서 신명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 표시를 겉에다 해놓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겉을 잘라냈다고 해서 속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을 상대하시고 우리 속사람을 바꿔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를 누가 베푸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잘라내시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라고 막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찾아올 때 내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속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사람 생각을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생각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수술은 여러분 우리가 수술을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예, 수술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대수술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에 매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없애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시 어디로 가요? 애굽의 그 수치를 다시 찾아내요. 어느 순간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될 때 옛사람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속에는 그 애국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버리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약 성경에서 할례는 뭐라고 설명할 수 하고 있을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이에요.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이 누구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로 받은 그 할례는 뭘 벗어버리는 거라고 그랬죠? 육적 몸을 벗는 것이. 따라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적 나로 옛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육적 몸을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6장 1절을 볼게요. 창세기 6장 1절. 창세기 6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육적인 몸을 갖는 거예요. 지금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몸.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고요? 옛적 몸, 육적인 몸.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지. 근데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아요. 다른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간음이라고. 그걸 보고 음녀라고 하고, 그걸 보고 타락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그 몸을 보고 뭐라 그래요?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은 끊임없이 누구만 생각하죠? 나를 생각해.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나를 생각하고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움직여지고 다스려지고 하는 것만 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로 이기적이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해도 다 나 때문에 해요. 나 때문에. 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해요. 나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할례, 우리 육적인 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할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오셨고, 그 벗어버린 자들을 하고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어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고기 잡는 일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근데 이 고기가 어디서 삽니까? 물 속에 사는 거예요. 물 속에. 물 속에서 헤엄을 치면서 살아가요. 근데 이 물고기를 잡아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네? 죽는 거예요. 그물을 켜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서 육지로 올려오면 성질이 급할수록 빨리 죽어요. 뒤에 막 칩자 들어간 거 있잖아요. 갈치, 멸치 이런 것들은 올라오자마자 성질이 급해가지고 금방 죽어요. 그냥 올라오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고기라고 하는 존재는 물속에 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물속에 살지 않고 위로 올라왔으니 죽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하는 게 우리가 어디 살고 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물속에, 나로 가는 물속에서 살고 있는 존재.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복음이라고 하는 그물로 끌어당겨서 우리를 죽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살리시죠. 세우는 거예요. 그게 에게이로라고 하는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리를 걷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왜 나는 내 생각이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내 삶은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내 마음을 할례시켜 주세요. 성령으로 복음으로 할례시켜 주셔서 내 속에 있는 육적인 것, 나를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려주세요. 아프리카에 보니까
물이 부족하잖아요. 물이 부족해. 그러니까 우리처럼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게 아니고 지저분한 물을 먹어요. 어쩔 수 없이 먹어요. 그것도 막 팔팔 끓여서 속에 있는 막 세균들을 전부 다 멸균해가지고 먹으면 괜찮은데, 막 짐승들 먹고 막 오줌똥 싸고 하는 그런 물들을 그냥 막 마시는 거예요. 그것도 먼 길을 걸어와가지고. 그러면 그 물을 마시잖아요. 그럼 그 물 속에 있는 막 세균들이 막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세균들이 막 기생하는 그것들이 그냥 뱃을 대보면 되는데 몸 속에서 어떻게 하죠? 자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혈관을 타고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 몸 속에 살다가 몸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몸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에 사람을 조정해요. 사람을 조정해가지고 어떻게 조정하냐면 물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가요. 그래가지고 물 속에 몸을 담그도록 만들어놔요. 그러면 그 살 삐죽고 뭐가 나오냐면 그 막 기생충들이 빠져나와요. 여러분, 그 기생충이요, 사람의 생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목마름, 이런 것들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가서 자기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살아계시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실까요? 예? 아니, 우리가 막 커피 먹고 바카스 이런 거 먹고 막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카페인을 섭취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각성하기 위해서이잖아요. 각성되잖아요. 그래서 막 잠이 오잖아요. 그러면 잠을 어떻게 해야죠? 괜찮아요. 예전에 제가 밤에 좀 바카스를 먹었어요. 한 병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올까? 그래. 제가 참 잠을 잘 자는 편인데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서 왜 잠이 안 오지? 그러니까 바카스를 먹는 게 생각나요. 저녁에는요, 바카스 안 먹어요. 그게 왜요? 네. 근데 보세요. 그런 것들도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면 신체에 변화를 주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아무런 일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실까요? 성령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살고 있는지 우리는 보잖아요. 그와 같은 일들이 영적인 할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형리에 보게 되어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그 내 마음속에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 위에 누가 앉아 있는가? 내가 앉아 있는가? 예수가 앉아 있는가?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라고 하는 표시를 하잖아요.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셔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보좌에 여전히 옛자 내가 할례받지 못해서 앉아 있어서 주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 가만히 계세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주의 말씀이 들려와도 내 생각, 육적인 생각이 훨씬 더 앞서요. 나는 손해보는 것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다 빼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적인 자아가 훨씬 커서 그 말씀을 왕되지 못하게 만들고 종되게 만들어서 놔둬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세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행진하고 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애가 변화되려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왕으로 삼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지고 있는 옛 생각을 가지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버리고 거부해버리고 불순종하고 버려버리니까 어때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다툼을 하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잖아요, 하나님. 내가 손해를 보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요, 손해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손해보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오셨는데 계속 손해보시는 하나님, 계속 내어주시는 하나님. 왜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훈련을 합니까? 믿음 훈련, 순종 훈련. 믿음 훈련, 순종 훈련. 철저하게. 우리도 지금 믿음 훈련과 순종 훈련을 통해서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때 인구조사를 하면은 누구를 세죠? 남자들로서. 어디에 나갈 만한 자들이죠?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할 수 있는 자들의 기술하는 거예요. 군사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에 군사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군대, 그 영적인 군대들은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즉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할 수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수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시키거든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만 하나님이 시키거든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자꾸 시키시는데 거기에 사람 생각이 포함이 되면 절대로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따라갈 수 없어요. 사람 생각이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순종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사람 생각으로 가지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 흩어져 버려요. 왜요? 그들에게 여전히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할례를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죠? 만나고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들은요, 죽기까지 예수만 증거하다가 산단 말이에요. 변화예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쫓아가다가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할례를 다 받고 믿음 위에 세워져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길을 걷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할례를 받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